자, 오늘 우리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학자요, 복음 전파자 이전에 그는 뛰어난 수사학자고 그리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를 통달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3절에서 14절 아닙니까? 즉 12개의 구절로 쫙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무려 202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한 호흡으로 주르륵 한 문장으로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3절의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해서 14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요 한다름에 쫙 나가는 끊어지지 않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소설을 쓴다든지 심지어는 일기를 쓰는 사람도 절대로 이렇게 안 씁니다.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어수선할 수 있는 문장 구조를 왜 그가 굳이 이 구절에서 사용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이 용암이 그냥 활화산에서 탁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이 이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요, 문법이고 이성이고 하여튼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는 지금 완전 폭풍 감사, 폭풍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 바울에게 뭐가 감사거리고 찬양거리인가? 자,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뭐가 감사거리고 찬양거리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게 그의 찬송거리고 그의 감사거리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저 사람 복 받았어, 아무개가 복 받았어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복 그리고 장수의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이 현실적인 그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거부가 되고 장수의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신령한 복, 은혜, 그리고 영적인 복이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게중심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뭡니까? 신령한 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슴이 벅차오르고 찬양이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문장 구조마저도 지진이 흔드는 것과 같이 전혀 개의치 않고 줄줄줄줄 읊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자식을 입양해서 아들을 삼으면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부여를 했습니다. 아카데미 11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벤허가 있습니다. 이 벤허가 그걸 잘 보여줘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벤허는 유대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배신하죠. 몰락합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로마 함대 배 밑창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천만한 노젓는 노예로 생활을 합니다. 드디어 해전이 벌어져요. 끔찍한 전투가 이제 생기고 함선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 그가 타고 있는 함선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겨우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벤허가 우여곡절 끝에 이 로마군의 최고 사령관을 그 해전에서 구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로마군 사령관의 양아들이 돼요.
그때부터 벤허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양아들이 되어서 개선장군, 로마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되는 이 양아버지의 모든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그 집안의 모든 그러한 법적인 권리를 다 그가 한 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 바뀌고요, 그가 결국 배신자 친구를 응징하게 됩니다. 사랑도 되찾습니다. 예수도 만납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들이 된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친아들이 누리는 모든 법적인 권리를 똑같이 누리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역시도 함께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상 한 가지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택과 예정의 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막내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왜? 자기가 지금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뒤이어 말하기를 자기가 친구하고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신실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말이, 나는 절대 주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친구가 말했듯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듣는 순간에 그러니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아이가 그래도 친구하고 했던 대화의 주제가 성경에 나오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화거리가 되더라. 이것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신학 교리가 바로 선택과 예정론 부분을 제가 다루지 않으면 그 대답을 다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예정론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마음속이 싱숭생숭하면서 좋으면서도 부담되고 좋으면서도 복잡해진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 교리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충돌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분노하고 적개심을 누군가는 표출하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셨고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에 해놓고서는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게, 그런 하나님이라면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논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이 시간에 심도 깊게 다룰 수는 없어요. 시간이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슬쩍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러나 포인트만을 좀 잡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100% 우리에게 명료하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석구석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100% 속 시원하게, 이건 없어요.
또한 유한한 우리 인간의 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에 속한 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요, 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우리가 굉장히 명료하게 아주 단순하게 체계화한다, 여러분, 그런 시도를 한다, 이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차원, 이런 부분을 우리 인간의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 이해에 우겨 넣는, 쑤셔 넣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의 본문과 로마서의 어느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마치 안개 속을 조심조심 걸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길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듬으며 가는 것처럼,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대충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이 정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1차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불신자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쟁거리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 교리는 대신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주신 교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진짜야. 맞아. 왜? 우리가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보면, 여러분,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도 며칠 지나면 진흙을 뒤집어 쓰고 뒹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 쏟아버리고 우리는요, 전혀 은혜 받지 않았던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못난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이런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죄성 있고 정말 방탕하고 얼마든지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이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 근거가 나로부터는 전혀 나올 수 없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정말 예정해 주셨기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에 내가 구원받은 거, 답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악질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죠. 그가 자기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결국 예정하셔서 어느 시점에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뒤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그가 작사한 Amazing Grace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 왜? 천국은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는 하루 이틀 100년 20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아들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의 친구가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거야, 내가 예수 믿기로 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야,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면 뭘까요? 맞아, 네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한 거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너를 택정하시고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예정해 놓으셨기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이게 대답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히틀러의 물리학자들이 이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리를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막 알람이 켜졌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가 먼저 핵폭탄을 만들어야 되겠다. 오펜하이머 박사를 주축으로 해서 물리학자들을 다방면에서 모았죠. 그리고 도전합니다. 결국 몇 년 후에 성공을 하죠. 얼마간의 막 환호와 들뜬 기쁨이 쫙 올라갔다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 이 오펜하이머 박사하고 동료들이, 이 과학자들이 여러분 심각한 두려움에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인류를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군부가 이 핵폭탄을 가지고 와서 일본의 두 발을 탁 떨어뜨려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게 되고, 나중에 막 동서방의 군비 경쟁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지구를 수백 번을 막 초토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군비, 이 핵폭탄이 막 쌓여나가지 않습니까? 막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오펜하이머 박사의 전 동료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는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아하, 인간은 최선의 선의를 가지고 행하는 일조차도 악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구나. 우리 인간이 최선의 선의를 가지고 행하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부패하고 악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물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절대 절망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중한 계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부패하고 악한 우리들 인간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Never, ever. 절대로 없습니다. 이루어질 방법이 없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뭘 강조하냐면,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다. 뭐 이건 더 논할 필요가 없죠. 이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 선택과 예정 교리는 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핑계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다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아니 뭐 내가 뭐 그냥 좀 살다가 내 멋대로 좀 살고 내가 그냥 좀 죄도 좀 슬쩍 뭐 그냥 이런 거는 뭐 그냥 이렇게 뭐 후추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좀 그렇게 좀 재미나게 좀 살고 그래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통해 가지고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요 죄가 아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됨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구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 자, 세 번째로 존 스토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우리를 자랑 대신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에는 자기의가 끼어들 자리는요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언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슨 선한 의도를 가지기도 전에,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는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존 스토트의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귀한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거기 따랐죠. 헌신이 따랐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 그의 십자가의 사역이 이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방금 이 본문에서 속량,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속량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누군가가 압박받고 고통받는 불쌍한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을 지불해서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고통과 신음과 영벌의 대상인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프리하게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그래서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린 남매가 방학을 맞아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할머니가 주시는 맛있는 밥도 먹고, 시골이 너무 좋아요. 밥 먹고 나서 마당에 나가서 새총으로 막 여기저기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동생이 잘못 새총을 쏴가지고 할머니가 키우고 있던 오리 머리에 딱 맞아가지고 오리가 꽥 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할머니 불벼락이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이 남동생이 너무너무 걱정도 되고 할머니 볼 면목도 없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니까 그래가지고 땅 파가지고 이 오리를 거기다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볼 낯도 없고 할머니가 밥을 맛있게 지어줘도 모래 씹는 것 같고 도저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말은 못해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몇 술 뜨지도 못했는데 누나가 동생을 불러, 야, 너 여기 와서 설거지해. 싫어, 누나가 해. 그러자 누나가 말을 합니다. 너 설거지 안 하면 오리 죽인 거 내가 잃는다. 이 아이가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누나가 온갖 심부름과 자질구레한 일을 다 동생한테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너 안 하면 오리 죽인 거 잃는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일주일 내내 누나 시다바리처럼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째 너무 힘들잖아요. 이 아이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서 할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요 이래서 자초지정을 다 얘기했어요. 할머니 불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끌어안아주면서, 아이고 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니? 근데 할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진짜요 할머니? 저 혼 안 낼 거예요? 혼내긴 내가 널 왜 혼내? 너는 내가 오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보다 더 사랑하는 내 손주 아니냐? 괜찮아 엉덩이를 툭툭 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내보내는 거예요. 아이가 막 울다가 웃다가 마음이 너무 후련해가지고 이제 방문을 닫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때 누나가 동생을 부르는 거예요. 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가. 너 할머니한테 이른다? 일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 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원수되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껏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는 그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깨를 세우고 마음대로 네가 얘기해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속량, 죄사함의 특권과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이제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자유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요 이 속량의 개념이 없습니다. 불교 보십시오. 성불하려면 당신이 고행을 하고 당신이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톨릭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연료를 넣어야 자동차가 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말일까요? 이것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에요.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노력과 몸부림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에 보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0.0000001%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듯이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해 주신 것 밖에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신비예요. 그것을 8절에서 10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고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때를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또한 영적인 총명을 주셔서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며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고 했지요. 하늘에 있는 것은 이미 구원받아 천국 간 백성들, 우리의 선배들, 땅에 있는 것은 우리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되어 속량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 이런 우리 모두가 때가 돼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통일된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영광스러운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먼저 누구에게 지금 대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런 표현을 자꾸 합니다. 우리가 계속 12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본문의 두 구절 13절과 14절을 보면요, 대상을 넓힙니다. 이제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즉 이방인 크리스찬에게도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속량고 죄사함의 은혜를 그들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크리스찬 전부를 의미하는, 뭉뚱그려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편지로 보낸 에베소 사람들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헬라라든지 등등등등, 아폴로라든지 이걸 다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맹렬하게 섬기고 있던 신이 뭡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듯 아데미 여신을 집중적으로 전심전력 다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다 상상하는 신입니다. 그들의 신은 변덕스러운 신이에요. 인간을 한낱 장난감처럼 여기는 신입니다. 이런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세라고 하는 애프터 라이프, 내세라고 하는 개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이런 것은 불분명한 겁니다. 있을까 없을까, 있겠나 없겠나, 이런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들이 보여주는 인간을 향한 어떠한 태도를 보면 과연 우리에게 내세가 있을 것이냐, 그 내세가 좋은 것일 것이냐,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현실에 빠져 살아갑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함과 쾌락과 세상의 자랑 속에 그들은 뒤섞여 그렇게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송할지어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라 막 독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이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 12구절이 이르는 이 긴 본문을 그냥 한달음으로 마침표 하나 찍지 않고 주르르르 그 감격 속에 그는 지금까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찬송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그냥 찬송 따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와 확신으로 부르는 것이 찬송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기 몇 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면서요, 부모는 정말 고생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오만 가지 걱정, 염려, 섭섭한 모든 고생했던 그 마음들이요, 일순간에 싹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눈 녹듯이. 언제냐면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요 말 한마디예요. 요 말 한마디 딱 들으면요, 여기에 딱 얹혀있던 게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 더 잘해줘야 되겠다, 더 최선 다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 아이를 정말 격려해주고 내가 함께 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부모에게 더 큰 보상이 없어요. 그리고 뭐든 다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으실 때 인간의 죄악을 바라보시던 그 쓰라린 하나님의 마음, 찬양을 들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찬양을 들으실 때 그의 부르심에 뻗팅겼던 우리들 인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한숨, 그게 다 찬양을 받으실 때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고백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음을 담은 진정한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어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열어 복음을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 그가 기대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며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속량고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새롭게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이루셨습니다.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셨습니다. 성령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주셨기에 그 약속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어서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나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합력하시다는 약속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여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이 찾아오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혼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언제 성취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조금 마음에 휘둘리기도 하고 답답한 심령을 받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원망을 생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이미 내게 주신 무엇보다 귀한 아무도 숨길 수 없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여 기쁨 될 수 있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으로 이끌어주시옵고 하나님 내일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전한 싸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정에서 변함이 없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한 주간 동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승리 불가합니다. 내 육신의 힘과 나의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한순간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그보다 더 강력한 벽에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앞서가 주시고 능력 부어 주셔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강력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강력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변을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또 갈등과 그리고 원수 맺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 선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아리와 같아요. 아울러서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의 부흥과 성정을 위해서도 이 도시의 회복과 치유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이 마지막 기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양도한 땅에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보시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 되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능력 부족해서도 하나님 세상이 강력해서도 죄가 강력하고 마귀가 강력해서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내 안에 없기에 하나님 텅 비어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며 내가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충만히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 높이게 해주옵소서. 전신 덮치게 해주옵소서.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을 축복하게 하시고 주변의 화해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용서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화해와 용서를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서 역사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벽깊은 군대로 메시지의 골짜기에서 만든 살아나 움직이는 전진하는 하나님 그러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무력화되게 하시고 영화를 인정하는 우리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왕성교회와 청신교회를 통하여 각 부서를 통하여 영혼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돌아오는 역사의 발전으로 주여 내려며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입술을 벌려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의 축복을 전하는 선포되는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태초에 정하셨던 것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량받은 자들 그것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